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.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.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.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. 아멘.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제가 읽지를 않았습니다. 근데 이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에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과 임금들, 시혼 왕과 옥 그 두 왕의 땅들이죠. 그리고 그 땅은 르우벤, 갓,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이죠. 그 다음에 이제 12장 중반 이후에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과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 마지막 절에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요단 서편의 땅들의 왕들의 숫자가 31명이었다.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.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그 11장에 그 가나안 북쪽 지역의 그 왕들과의 전쟁을 끝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은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13장 오늘 처음 시작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.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.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그 남은 땅들을 정복할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단 동편에 그 모든 것은 이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은 이제 마무리가 됐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, 이 요단강 서편의 땅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. 그래서 여리고, 그다음에 아이, 그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쪽 왕들,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그 바다 그쪽 부근의 이제 북쪽 왕들과의 전쟁. 이 모든 것까지가 여호수아가 한 전쟁이라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과 몇 개 안 되는 짧은 몇 개 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사실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전쟁을 치르는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.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. 110세에.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임자로서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이 전쟁을 치른 기간이 적어도 3, 40년 가까이는 이 전쟁을 치른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은 다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땅들이 아직 남았으니 이제 나머지 요단 서편에 이제 분배를 받아야 될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는 거죠.
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의 뒤를 이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너의 사명을 넘겨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해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지 못한 그 지역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연결되는 그 지중해 해변 지역의 블레셋 지역의 땅들, 그리고 구슬 지역의 땅들,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에 이 지중해 해변의 그 땅들과 헤르몬산 지역의 이 산지 땅들, 그리고 많은 아직도 지역들이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될 사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해라. 그리고 그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. 그러니까 나머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들을 이제 그 아홉 지파 반들이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의 뒤를 이어받은 나머지 아홉 지파 반들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죠. 대표적인 예로 오늘 말씀에 이제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 가사, 아스돗, 아스글론, 가드, 에그론 족속의 이 블레셋 지역, 이 땅을 하나님 분명히 이제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,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사울 왕 때까지도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울 왕 시대에 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전쟁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.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해서 보면 그 나머지 모든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제 대충 어울리고 섞여 살면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거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,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.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그냥 나중에는 혼합 종교까지 하나님과 그 우상을 함께 이렇게 마치 짬뽕에서 섬기듯이 그렇게 행하면서 그 시대가 이제 사사기의 시대가 또 몇백 년이 지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나머지의 이제 아홉 지파 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.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,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그들의 신을 따라가고 쫓고 섬기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.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? 다 다르겠죠. 뭐 저에게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뭐 성도를 살피고 뭐 이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,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,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. 뭐 가정에서의 사명,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사명,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, 일, 아니면 학생의 신분으로서,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
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또 부여하신 사명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사명하면은 뭐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.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면서 겪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과연 그걸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? 그러면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는 건 그럼 무슨 말일까?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그거죠.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죠.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았듯이 여리고를 시작으로 그 가나안 북방 왕들과의 전쟁을 끝으로 여호수아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이제 넘겨주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. 근데 나머지 9지파 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각자가 한번 하나님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각자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힘을 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순종하며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늘 이렇게 갱신하고 그 사명을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,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주신 소명,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혹시 우리가 잊고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. 하나님,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여호수아가 잘 감당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잘 관리하고 지키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도록 지혜와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